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불교의 계와 율, 계율과 수행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묵묵하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힘이죠. 우리 육바라밀 속에도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있죠. 육바라밀 첫 번째 바로 보시,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화합의 그 마음. 그 두 번째가 지계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사람들과 그 안에서도 화합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무엇이죠? 바로 인욕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것이 실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오죠. 그때 그것을 인욕해서 차마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욕이죠. 그리고 그 인욕 뒤에 찾아오는 것이 정진. 그때 비로소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선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선정 끝에 지혜라고 하는 반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6가지의 단계, 스텝을 만드는 게 바로 육바라밀. 그래서 그 끝에 바라밀, 바라미타, 피안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깨달음에 또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에서도 여러 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욕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행도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행을 거듭거듭 닦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제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며 또 존경하는 우리 숭산 큰 스님의 법어이며 저의 수행의 또 다른 모토이기도 한 Only don't know, only do. 한국어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 보다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또한 보다 빨라진 세상이고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고 빨라지고 쉬워져서 우리는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다른 이면이 들어있죠. 바로 보다 가벼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일회용이라는 물건들이, 일회용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죠. 뭐만 하면 일회용품 없나? 일회용. 일회용이죠. 한 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다시 쓰려면 닦거나 또는 챙겨야 되는 그것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편한 거를 찾기 위해 일회용을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지금은 사지 않는 시대가 됐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차 같은 경우에도 렌터카라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죠. 왜? 신제품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얘를 사서 예전에는 막 10년씩 쓰고 했을 겁니다. 모 가전회사에서 했던 그 광고 문구가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탱크주의.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윤천 씨 덕분에 대우전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금년에 그 탱크주의를 발표하셨는데 아주 강한 느낌이던데요. 네, 탱크주란 2000년까지 쓸 수 있는 튼튼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팩트 TV도 그렇죠. 대우전자의 모든 제품은 탱크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탱크주의라고 해서 탱크같이 튼튼해서 한 번 사면 계속 쓴다. 또 우리 또 뭐 유명한 엘땡 전자회사 거는 냉장고나 선풍기 그런 게 고장이 안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할머니 때 쓰셨던 선풍기가 지금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청암사에 한번 이 일이 있어서 강의를 나간 적인데 청암사 율주 스님 방에 이렇게 차를 스님께 대접받고 있었는데 스님 방에 금성 럭키스타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스님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정성껏 아끼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우리 청암사 율주 스님께서 그거를 쓰셨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청암사 일주 스님이 갖고 계신 그 선풍기는 선풍기의 가치 이상을 넘어선 것이죠. 또한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특히 요새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AI를 사용해 조금만 모르는 게 있더라도 AI에 물어보죠. 저도 얼마 전에 뭐 스님들과 또는 신도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경전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AI가 말하는 걸 이제는 다 믿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배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가벼워지게,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지면 당장 지금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인간성의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한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른 채 내달리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익을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달리기만 하다 보면 지쳐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고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김기덕 감독 작품의 영화 포스터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우리 불교의 화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계절이 지나간 뒤 다시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오지만 인간들은 더울 때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울 때 더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겨울에 수박을 먹는 게 낯설지 않죠? 언제든지 사시사철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제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철, 제때. 그 철에만 맛볼 수 있고 그 철에 가장 그 계절과 온도와 습도 모든 것들을 품어 영양소가 가장 단단한 상태의 것을 먹는 걸 우리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사찰 음식 편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음식의 정체성, 한국 불교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제철이다. 제때의 제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건데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고 빠르고 편한 것만 쫓다 보니 제때 제철이 사라지며 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여름 다음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만들었다는 인연, 연기법. 그 연기법은 인연 생기죠. 인연이 생겨나고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그 속에서 불교는 다시 시절 인연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급하고 함부로 한 그것 때문에 정작 그때에 그것을 해야 할 때 지쳐 있거나 내려놨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은 그때까지 게으름 없이 하루하루 인욕으로서 인욕의 정진을 닦아나가는 게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이 그걸 당겨올 것입니다. 전에 인과와 인연을 설명드린 적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입니다. 근데 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무언가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질 연자이죠. 원인은 계속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원인 끝에는 계속되는 이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이어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불러오지만 그 무언가는 함부로 아무것나가 아닌 그와 같은 형태의 힘을 가진 법력의 존재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 3월까지 우리 법보종찰 해인사, 그 안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쭉 지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학인 스님들께 부처님의 경전을 가리키고 학인 스님들의 생활 속에 위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직접 예의 범절 또 우리 불교에서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쭉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리키는 일이 인연이 돼서 비슷한 일들만 계속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해인사 교구장 스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해인사 안에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신도님들을 또 가리키는 자리가 마련됐었고 또 그 앞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또 우리 학장이셨던 한복왕 큰 스님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인연을 이어주셔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인연대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제 해인사의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회항하고 해인사 산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투게더를 통해 여러 계율을 알리는 전법의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찰에서 저에게 법문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강의를 부탁하시거나 또는 불교대학을 통해 그 사찰의 신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몸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돼서 그 인연이 저를 계속 이끌어 지금 이 모습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해인사의 저의 제자들에겐 아마 저의 지금 이 모습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게더를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사찰에서 저를 만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히려 이 모습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BTN 투게더에 나와 부처님의 계율을 이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사찰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죠. 또 여러 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께 금강경을 제가 산스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로도 알려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법화경을 시작해서 우리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원어를 같이 섞어가며 불교의 용어들을 예전에 학인 스님들을 제가 가르쳤더니 알려드리는 또 불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에게 재밌는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BTN에서 연등회 메인 MC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MC를 또 한번 보게 됐다 보니까 종종 최근에는 사찰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음악회가 있을 때 저에게 사회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나? 사회 잘 보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전문 아나운서 분들도 계신데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찰의 신도님들이나 주지스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그 인연에 따라 그렇게 또 이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욕심을 내고 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게으름 없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제가 할 일들을 찾아가며 했었던 것밖에 없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삶,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시절 인연 속에서 생겨난 것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2026년 몸소 그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리고 성취는 노력과 인력이 토대가 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곳에 매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잡거나 매달리기 위해선 움츠려서 힘을 모아 그 응축된 힘을 톡발하면서 뛰어 오를 때 올라갈 수 있죠. 점프할 때도 그래서 최대한 움츠려서 뛰어 오르는 겁니다. 멀리 뛸 때도 있는 힘껏 달려요. 가속력을 붙여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붕 뛰어가는 것이죠. 근데 움츠리고 힘을 모으는 그 상태를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과 인욕이며 수행인 것이죠. 그 순간은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뒤처질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앞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우쭐해하거나 뭔가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숙여졌을 때 그 힘이 더 크고 더 광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르모드 프로스타드라고 하는 우리 스키 종목에 있는 선수입니다. 스키 점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뭐가 대단하냐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꼴등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죠. 베이징 체화에서 세계 최고로 4년간 포기하지 않고 꼴등이었던 선수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참아내고 인욕하면서 4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나는 꼴찌여갖고 소질이 없나 보다.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선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르웨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세계 최정상이 된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이 선수는 꼴찌의 수모도 겪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게더라는 방송에까지 소개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달마 키즈 유승은 스노우보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에어라고 하는 스노우보드 종목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봉선사의 교구장이신 호상 큰 스님께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게 바로 달마배라고 하는 스키 대회죠. 스키 스노우보드 대회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달마배를 계속 운영해 주시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돕는다는 건 이 사람의 가치, 불성을 바라봐 준 것이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해지면 광고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정말 호산 스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수행자답게 인욕과 정진과 선정으로 계속 해줬고 우리 유승훈 선수도 한국에 인기도 없으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교구장 스님을 만나서 연습할 공간도 없답니다. 이 비계어를 할 수 있는 이 구장이 갖춰져 있는 스키장이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변변치 못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훈 선수도 거의 고비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과 같은 마음, 항상 마지막과 같은 신심으로 이번에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빅에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으실 때도 낯설 겁니다.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딱 딴 이 장면 끝에 우리 유승훈 선수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노우보드를 벗어서 팍 던집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후련한 거, 속상했던 거, 행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습 때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4회전, 4바퀴 회전을. 그 밑에 인터뷰가 써있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유승훈 선수가 타기 직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제발 한 번만 이 시절에 이 찰나에 성공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로소 그 간절함이 관세음보살님에 전달되어 성공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선수 한 명이 동메달을 딴 게 아니라 달마배, 호산스님, 우리 불교 신자 모두 나아가 불교 전체가 응원한 힘 끝에 말 그대로 환희롭게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깊게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망경 제7경계 해태불청법계에서는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게으름을 죄로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느 곳이든
빈이 경륜을 강의하거나 큰 강당에서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전과 율장을 가지고 법사가 있는 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어야 하느니라. 숲이나 나무 아래나 절이든 법을 설하는 모든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하니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그거를 그냥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죄로 다스리며 그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욕의 정지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빙상계의 정말 3대장이죠. 3스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또 가장 유명한 분이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이름만 대도 모두가 알 정도로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3명으로 대표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3명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먼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쇼트트랙은 커브가 엄청 심하죠. 그 강한 커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던 대로 후회 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참고 계속 끊임없이 그 순간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점프가 높고 회전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풀고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헛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와, 이 말은 진짜 저희 오늘 제목인 Only Do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 선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도 운동을 해야 실력이 쌓인다.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극심한 망어죄는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게 남들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너무나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노력은 공기다. 공기는 항상 합니다. 없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노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공기와 같이 여기며 수행을 공기와 같이 여겨 항상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남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욕의 정진입니다. 여여하다. 그러그러하게 한다는 뜻이고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우리 김국한 가수님이 부르신 타타타가 바로 이 여여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남의 시선과 그런 것을 보고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계속 그것을 하면 내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점차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여한 정진이며 그 끝에 인욕이 들어 우리를 성취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숭산 스님께서 법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시고 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리며 신심으로 이끌어 출가자도 많이 만드셨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문이 바로 Only Don't Know입니다. 오직 모를 뿐. 실제로 이 스님의 법어를 담은 이 책의 표지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찾아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을 stop,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해가 돼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것을 계속해 그냥 갈 뿐이다. only do. 하면 바뀌는 것이지만 알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선에 다가갈 수 없을 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으로서 수행을 닦아 해 나간다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숭상 큰 스님의 법문인 only don't know, only do. 저 역시도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을 또 이 가르침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오직 할 뿐입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투게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가 바라본 그것을 불교의 계와 율로 찾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죠. 멈추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할 뿐, 그것을 오직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욕심이 앞서고 탐착심이 앞서 가져야 한다, 더해야 한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나만 좋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직 해나갈 때 그것을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서 회항할 줄 알고 방향성을 정해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끝에 도달할 것이고 그 끝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회항이 되어 모두가 깨달음으로 도착하는 바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계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으며 수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죄로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방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only do의 가르침 그리고 그냥 할 뿐이라고 했던 김연아 선수의 말 노력은 공기다 라고 말한 이상하 선수의 모든 말도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다는 그 그냥 속에는 정확한 목표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은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식입니다. 표식이 있어야 나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표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때이죠. 목표를 위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멀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을 통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처음엔 모두가 서툴지만 반드시 그 끝에 언젠가 도달합니다. 왜? 그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걸음 속에 모든 시작과
도달의 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찍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담고 작은 하나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목표만 바라보면 전체만 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로부터 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선 1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 속에는 1이 들어있는 것이죠. 10 안에 1이 없어진다면 9입니다. 10을 갖고 싶으면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1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시작이었던 1이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그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이룬 끝에 그 하나의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행복을 통해 내 삶에 낭만을 넣어야 됩니다. 그 낭만을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의 걸음걸음으로 낭만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기 낭만 러너라고 불리는 심진석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원래 이 집이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서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봉 이렇게 세워서 건물 외곽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그걸 비계라고 해서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취미로 이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마치 달려라 하니 같이 달릴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나를 살아가는 힘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항상 달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사장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뭘 신죠? 안전하라고 해서 쇳덩이가 들어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지금 요새도 마라톤이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굉장히 좋은 신발들을 사서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는 것들을 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달리는 그 자체를 사랑했던 좋아하는 그런 낭만 러너여서 달릴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전화를 신고 출근길에 출근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고 또 주말이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미디어에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지금 현대백화점의 광고입니다. 정말 낭만 있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풀려서 좋은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보면서도 저 참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유튜브 제가 구독도 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아 이런 게 참 인욕의 수행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낭만을 갖고 내 한 걸음으로 내 스스로 나아가면 그게 쌓여 그 끝에 또는 그 방향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우리의 그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여러분만의 방향,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의 거리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뛰면서 기록을 잽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떤 코스를 돌아 반드시 다시 그 꼬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러한 고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일정 거리에 물을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쉬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이 날 땐 더 나아가도 되죠. 자신만의 거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코스, 자신만의 휴식 그것을 통해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 방향을 찾아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결코 마라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야 된다. 그 코스로 가야 된다. 이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때 나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속도에 맞게 각자의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서원을 세워 그 방향을 향해 스스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 걸음이 쌓여 곧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이 올 것입니다. 이 곧
곳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인욕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시절 인연이 곧이 아니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곧 올지 모르고 지금 와 있을 시절 인연 속에서도 묵묵히 여여하게 하십시오. 한다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곧과 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을 느끼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을 위해 오늘도 인욕하고 정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은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해가듯 오늘도 변해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 오늘도 지나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한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 또한 허망한 것이다라는 아함경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언제 봄이 되나라고 해서 마냥 봄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봄이 되면 또 꽃가루도 날리고 막 하면서 이제 여름이 오나라고 해서 여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오면은 이 더운 여름 언제 지나가나라고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죠. 가을이 되면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 오나라고 해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기다리되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의 봄을 살고 지금의 여름을 살고 지금의 가을 겨울을 살면 그리고 다시 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는 시절 인연이 오지 왜 오늘을 놓쳐야 됩니까? 오늘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 셋은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시절 인연일 것이며 지금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고 인욕하고 계시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시절 인연으로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 모름 속에서 그냥 하십시오. Only do. 여러분의 오늘 속에 내일의 행복만을 꿈꾸는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닌 Only don't know로서 그것을 잊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법의 수행, 인연과의 화합, 그리고 오늘 하루의 행복을 Only do. 오직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짐 속에 여러분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환희로운 광명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약속드리고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환희롭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